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에 이어서 어제의 본문에서는 교만한 남유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지적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수르의 공격이 두려워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애굽을 의지한 이들의 생존 방법은 사실 어리석은 죽음의 길이었기에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애굽과 동맹을 하는 것을 넘어 애굽에서 섬기던 죽음의 신과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 학자들에게는 이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궁극적으로는 산돌이시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길은 그런 강국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박을 통해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이들을 소탕하고 물로 숨은 곳에까지 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박은 애굽의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18절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애굽과 맺은 언약은 다 패하게 될 것이며 그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오히려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죠.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고작 그 안락함을 지키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안락은 짧은 침상과 이불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을 다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21절에 일어나셔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를 진멸하셨던 그 역사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이방을 진멸하셨던 그 진노로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비상하고 기이할 것이라고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22절은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죄악된 태도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노라 라며 이사야는 이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듣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애굽에는 당연히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냥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은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방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오해한 이들에게 주님은 정확히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지탱해 줄 견고한 돌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사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으시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의 삶과 말로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분명한 심판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임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견고한 돌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던 저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의지할 견고한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견고한 기초돌로 삼아 흔들림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7일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마당 다주리를 통해 많은 영혼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10월 14일 토요일에 있을 아주 행복한 음악회를 통해 작정한 태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며 또 10월 22일 새생명축제 아주 행복한 만남을 통해 작정된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